엄마의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지금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제 그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3달을 키웠어요. 3달 동안 숨겼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살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갑자기 감동이 확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이고 그런 걸까요? 그럴 리가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순결함, 그리고 또 보기에 모든 완전함을 갖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자녀를 보면 느낄 수 있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냥 내 자녀를 보면 느낄 수 있는 마음.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더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토프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름다워,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 참 좋다, 진짜 아름답다. 요게벳은 이 자신의 아들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물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토프, 잘생겼다. 우리가 자녀를 가장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아주는 거예요. 요게벳은 엄마의 마음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신비한 마음으로도 몰래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아이가 울면 무엇인가 뒤집어 썼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 어떻게든 울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쓰면서 키워냈을 겁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들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숨어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떠내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상자라는 의미를 봤더니, 단어를 봤더니 테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노아의 방주 배에 사용된 단어도 이 테파였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뜰 수 있는 어떤 상자, 뜰 수 있는 어떤 구조물, 이런 것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아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아마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살리시고 은혜로 지키실 거다. 그 상자를 준비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재료인 역청과 나무의 진을 정성스레 발랐어요. 나무의 진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역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좀 연한 아스팔트, 순수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잘 발랐어요. 그러니 이제 상자에 물이 들어서 빠져들어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상자를 강가에 띄우면서 누군가 간절히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 이것을 발견해서 누구의 손에서든 이 아이가 생명을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상자를 띄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랬으니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에 그 아이를 맡기는 마음, 그게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담아서 떠내려 보낼 때의 그게 요게벳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기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없어도 내 자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자녀가 어린아이건 아니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이미 장성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냥 우리 부모님이라도 우리 형제들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을 둔, 더군다나 자녀를 둔 어비와 아미의 마음이라면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고 그 아이의 생명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누구나 기도할 겁니다. 그 자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건 궁금할 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노부모가 되었을지라도 그 짐을, 다 늙어가서 힘도 없을지라도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로도 저는 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 속에서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들의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다 키워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자녀들을 어린 아이 시절의 이 아이부터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기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여러분 눈에는 우리 자녀들이 예쁠 거예요. 분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생명이, 우리 아이의 내일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되풀이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 다 하다가 말만 그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기준을 다 두고서, 그러고 그 기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준에서 옳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커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강에 띄워보내며, 오직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내 손을 떠나서 이 아이를 지킬 분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요게벳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요. 우리가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를 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녀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끌어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지셨어요. 요게벳이 다시 유모가 되어서 자신의 품에서 젖을 먹이며 모세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요게벳은 처음 맡겼던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이 모세를 다시 자신의 품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르쳤어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다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키우기를 소망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키워진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신약시대가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써내려갔던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더 기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들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던 모세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이제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 시대가 진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들은 계속 세상의 가치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매달리는 모습들이 저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고 믿으며 그 생명을 강가에 내려놓았던 요게벳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통째로 맡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포기요. 그냥 포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이 오늘이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이 내일이 되실 겁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우리 부모에게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